교과책에 밑줄 치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교과를 토해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토시 가족 여러분. 이번 주 제3과 안식일 해방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조희연 목사님, 신재성 목사님, 윤은수 목사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무더위 어떻게 지내시나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신재성 목사님께서 읽어주실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 어렸을 때 먹고 싶었던 간식 또 음식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야, 이거는 꼭 특별한 날에만 먹었다든지 이런 것들. 예, 윤은수 목사님? 예, 저는 그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 이제 있는 떡볶이 집이나 예, 문방구에서 예. 이 불량식품들을 지나치지 못하고 굉장히 이렇게 먹었는데요. 근데 예. 엄마 아빠가 그거를 못 먹게 하니까 예. 몰래 먹고 집에 들어갈 때는 나뭇잎으로 떡볶이 자국을 닦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죠. 네, 조희연 목사님? 저도 초등학교 때 학교 끝나면 집에 가는 길에 바로 초등학교 바로 옆에 어떤 할머니가 파라솔을 하나 이렇게 설치하시고 그 밑에서 달고나를 파셨어요. 아, 달고나. 예. 달달하고 달콤해서 먹고 싶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맛보다 모양을 찍어서 그 모양대로 찍어내면 예. 또 한 개를 더 주는 그 쾌감 때문에 예. 더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아마 우리 들으시는 우리 교토시 가족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간식이나 또 이렇게 먹었던 음식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좀 먼저 만나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면서 광야 생활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조희연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달고나처럼 정말 달콤하고 맛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 기억해야 했던 원칙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둘 때 어떻게 거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윤은수 목사님. 네, 40페이지 네 번째 단락의 설명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필요한 정도만 취하고 초과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눈다면 모두가 돌봄과 공급을 받을 것이다. 그날 필요한 정도만 취하라는 요구는 백성들로 하여금 다음 날에 또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의미였다. 노예 생활과 억압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생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뢰와 관용과 나눔의 삶을 제시하고 싶으셨다라는 또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만 많이 거두던 적게 거두던 다 누구에게나 적당하게 그렇게 거두었는데 그것이 생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나누는 것 이런 것에 하나님께서 좀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나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어서 네, 신재성 목사님. 네, 여기 41페이지의 첫 번째 줄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땅에 2배의 만나가 내렸다. 그날 백성들은 안식일에 대비하여 2배 많은 만나를 모아야 했다. 안식일을 위한 특별한 공급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치는 방법이기도 했다. 2배 많은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제치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쉼을 더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했다. 예. 또 하나 원칙은 금요일에는 2배를 거두어서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서 이제 안식일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도록 하셨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런 원칙들을 살펴볼 때 저희들이 한번 41페이지에 있는 적용의 질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들도 생존에 집중하는 삶에서 신뢰와 돌봄 그리고 이런 나눔의 삶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무엇이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조희연 목사님. 예,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에만 얽매이지 않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다른 사람을 돌보고 안식일의 쉼을 온전히 누리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오늘은 주시고 또 내일은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필요한 대로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한다면 우리가 이 생존에만 집중하는 삶에서 신뢰와 돌봄의 삶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다음 질문 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어떤 가치들을 저희들에게 가르치셨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예, 윤은수 목사님. 42페이지 세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수많은 거짓 신들이 난무하는 땅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주라는 참 하나님의 역할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다. 안식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었으며 매주 금요일에 공급되는 2배 많은 만나로 말미암아 그 의미가 한층 분명해졌다. 그것은 그분의 창조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출애굽기 20장이 소개하는 넷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의 창조주로 계시되었다. 이 부분을 좀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라는 것을 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설명해 주실까요? 예, 조희연 목사님. 우리 교과책 42페이지 네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은 구출, 구속,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 넷째 계명을 소개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기적으로 반복하는 이야기였다. 특히 그들은 매 안식일에 그 사건과 다시 연결된다. 처음에 그것은 애굽 노예 생활에서의 육체적인 구출을 의미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발전하면서 안식일은 매주 그들의 영적인 구원을 기념하는 상징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 영적인 구원을 기념하는 상징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구원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이런 가치들,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 신재성 목사님.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신 이 두 가지의 안식일을 지키는 동기, 결국 우리의 창조주 그리고 우리의 구속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만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불우한 이웃들도 만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찾아감으로써 안식일을 회복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보여주신 모본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보여주신 모본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는지 또 한번 살펴볼까요? 예, 윤은수 목사님. 네, 46페이지 네 번째 단락의 설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증하셨다. 우리는 안식일의 시간에 울타리를 치고 그날을 특별하게 준수하되 하나님, 가족,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증진시킬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안식일 준수는 단지 우리를 위한 이기적인 관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부분을 좀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요, 예, 조희연 목사님. 예, 우리 교과책 47페이지 영감의 교훈 부분에 구호봉사의 말씀에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안식일은 영화롭게 하는 노동. 넷째 계명에 따르면 안식일은 휴식과 예배에 바쳐져 있다. 세속적인 모든 일은 중지되어야 하지만 자비와 자선의 일은 주님의 목적과 일치한다. 그런 일들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되어서는 안 된다. 괴로워하는 자를 구제해주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의를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노동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식일을 영화롭게 하는 노동, 그리고 사랑의 노동이라는 단어가 참 인상적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구제, 또 자비, 자선, 이런 위로, 그렇게 이웃들을 만날 수 있는 사역들을 안식일에 펼친다면 그 어떤 TMI보다 의미 있는 TMI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과 희년 제도라는 것을 주셨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예, 신재성 목사님.
사실 오늘날 이 수많은 범죄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예. 또 나만 좀 잘 살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키려다 보니까 이 범죄가 일어나고 이기심이 생기는 거죠. 예. 근데 옛날에 안식년제도와 희년제도를 보면 결국엔 자비를 베풀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제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예. 오늘날 우리도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걸 깨닫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방편들을 만들고 제도들을 만든다면 예. 그것이 오늘날의 안식년과 희년제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모본, 또 이런 성경의 안식일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안식일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 또 설명해 주실까요? 예, 윤은수 목사님. 네, 50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시대의 소망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도 또한 이날에 행해야 할 일이 있다. 생활에 필수적인 일들을 행하고 병자들을 돌보며 궁핍한 자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안식일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제하기를 게을리하는 죄는 죄가 없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므로 자비로운 행위는 안식일의 목적과 완전히 조화된다. 하나님은 안식일이든지 다른 날이든지 그분의 피조물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고통을 한 시간이라도 겪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요. 안식일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보낼 수 있다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저희들 나누었던 이야기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주변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날, 안식일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교과의 내용을 좀 마무리하면서 조희연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창조와 구속을 기억하는 수단으로 주셨지만 거기에는 여러 실질적인 우리에게 오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라고 가르치고 또 평등을 실천하라고 가르치고 또 우리의 모든 관계를 변화시킬 영적인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심으로 안식일에 대한 그분의 이상을 증명해 보이셨고 안식일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유익하게 하는 날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친 대로 이 안식일을 지킨다면 더욱더 행복한 안식일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과 안식일, 해방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교과 토의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교토시는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과 토의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